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간을 사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배경은 이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었냐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게 되었으니, 예전과 다르니 그 죽음과 삶만큼 큰 차이가 생겼으니 이제 좀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먼저 몸에 배워야 될 것이 친절한 사람 되기였고, 그 다음이 감사하는 말하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빛의 열매로 그들을 깨우기. 이 빛의 열매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는 것과 내 세운 빛나는 이 열매들로 옆에 아직 잠자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충격을 주고 자극을 줘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 여기서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아직 교회 안에 있기는 하나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고 아직은 좀 어눌한 그들, 아직 어리석은 상태로 여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몸에 익히고 살아가야 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확신 있게 고백되어지는 그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는 지나친 확신이고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미지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보면 저들이 믿는다고 고백은 하니까 고백하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들의 삶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랬다면서요. 종교개혁자이던 마틴 루터가 주눅 들어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기죽어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한때 수녀였던 그의 아내가 상복을 이렇게 입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었죠. 여보, 누가 죽었나? 장례식이라도 가야 되나? 그랬더니 한때 수녀였던 이 아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가르치던 그 하나님이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상복이라도 입어야 되지 않겠냐. 시대를 바꿨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괜찮은 것처럼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나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내 삶을 멱살을 붙잡고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그런 세상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부정해 주지 않아요. 때가 악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이 세상, 이 형편, 이 땅은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2000년쯤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악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도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실 때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중에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일 잘 기억하는 말씀이거든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는 힘 있는 군사들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주눅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다급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그 무겁고 그
그 거추장스럽고 그 흉측한 것들 머리에 떠올리면서 왜 말씀하셔요? 전쟁 중이니까. 지금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그 순간이니까. 지금 넋놓고 있으면 죽는다. 투구를 쓰지 않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 구원의 등불, 그 구원의 횃불이 어느샌가 꺼져가지고 이제 온기조차 남기지 못하는 때에 너희가 산다.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쏘아대는 화전에서 너희가 안전할 수 없다고. 지금이 그런 때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만큼 지금이 위험하고 곤란하고 믿음을 지키기에 불리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산다. 때가 악하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끼다 하는 저 단어가 구속하다, 사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달리 읽으면 세월을 사라, 시간을 사라 하는 말로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시간을 사서, 여러분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돈 많이 주면 한 1년쯤 더 살 수 있어요? 돈을 좀 더 주면 한 10년쯤 젊어질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시간을 사서라도 해야 될 일,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몸부림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간을 사서라도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배우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냥 수학 공부를 좀 잘하면 어리석지 않은 자가 되는 게 문맥상 아닌 겁니다. 언어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고, 악기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고, 삶에 대한 특별한 도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다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문맥상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그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왜 꾸준히 하면 이게 성취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음은 그렇게 벗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리석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리석은 거라면서요. 지금 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리석어진 거니,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그저 머릿속에 외운 말씀이 아니라 한번 살아본 거예요. 한번 살아봤더니 그저 문자이던 이 말씀이 과연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날카로워서 관절과 골수와 심장을 쪼갤만 하더라 한 말씀을 경험해 봐야 그제서야 그 말씀이 살았다 한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저 그냥 공부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본 말씀을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됐을 테고 어떨 때는 안 됐을 텐데, 안 됐을 때는 안 된 것 마냥 안 된 것의 분량만큼 말씀이 이해가 될 거고, 어떨 때 드물게 말씀대로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큰 성취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속에서 이해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배워가는. 지난 목요일 날 독서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여기 일신기독병원에 있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독서 모임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번에 병원 갔다가 좀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안 간다고 참아 못해가지고 갔어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집으로 책을 한 권 택배로 보내셨더라고요. 그거 읽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책 읽고 갔어요. 갔더니 벌써 한 14년째 독서 모임을 한대요. 저기 중구 어디 부산역 2번 출구로 나가서 한 5분쯤 걸으면 거길 지리를 모르니까 기쁨의 집이라고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그 사장님하고 한 8분 정도 모였더라고요. 앉아서 이제 읽은 책 이야기를 하고 좀 하다가 그 책을 지은 사람하고 영상 통화 저자와 같이 문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하필 제가 이번에 갔던 그곳에서 선정된 책이 굉장히 논란이 있는 책이에요. 내가 이 책을 우리 청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 좀 위험한데 싶은 책인 겁니다. 어렵기도 좀 하고 또 좀 논란거리가 많아서 조심스러운데 그것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질문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저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저자가 안과 의사이면서 평신도이신데 독서량이 어마어마한 분이셔요. 신학생들이 읽었을 법한 책들을 거의 다 읽고 기억하신 그 책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글을 써놓은 딸과 나누는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1시간 동안 저자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전부 다 목사가 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사인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왜 이거 안 가르쳐요?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죠? 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요. 스릴도 좀 있고.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2분은 가나안 성도예요. 한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실망하고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책들을 읽고 나누는 모임에는 계속 나오는. 한 분은 전도사님이었고, 한 분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고, 또 한 분은 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앉았어요. 놀란 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2분쯤 섞여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식견이 넓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대답하기가 꽤 곤란할 만한 질문들을 주고받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는 공부 안 하죠? 왜 목사님들은 공부 안 해요?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안 가요. 이제는 교회는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들과 언젠가 대화할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소견이 그들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교회를 안 가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넋놓고 살다가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기초가 참 부실했구나. 그래서 위험한 순간, 혼란스러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온갖 핑계들 댈 것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쏘아대는 화전에서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껴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없는 시간이지만 사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량이 부족해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저 그냥 지식으로 쌓아뒀습니다. 그저 그냥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족하고요. 이해하려면 그 말씀대로 뭔가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걸어 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그러잖아요. 그 띄네가 띄우다예요. 깊은 곳에서 발을 띄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잠기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는. 깊은 곳 앞에 있을 때는 발을 띄는 게 아니라 발을 딱 붙이고 있어야 안전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닿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깊은 곳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두렵지만, 위협으로 떨리지만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되고 거기서 발을 떼야 되는, 발을 띄워서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말씀을 몸에,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몸에 익혀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겨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악한 때를 여러분들과 제가 삽니다. 한 가지 더요. 시간을 사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서로 화답하다입니다. 화음을 만들다예요. 마치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나 혼자 각각 개인적인 삶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화답하며 해가라는, 서로 화답하며 해가래요. 그래서 어려워요. 화답하려다 보니까 어떨 때는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때가 있는, 서로 화답하며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될 때가 있는, 심지어 서로 화답해야 될 때니까 어떨 때는 혼자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게을러져서 기도 저녁에 조용하고 깊은 샘에 제가 띄엄띄엄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와서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무도 안 계시면 차라리 편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별 부담 없이 혼자 기도하다 가면 되는데, 언제가 제일 답답하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냐 하면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실 때예요. 아, 혼자 기도하고 계셨구나. 외로웠겠다. 아, 혼자 그 자리를 지켰으니 섭섭할 수 있었겠고, 외로울 수 있었겠고, 좀 답답하다 싶을 수 있었겠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혼자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 감당해야 될 때가 꽤 있어요. 혼자 청소해야 될 때가 있고, 혼자 와서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고, 혼자라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서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 화가 날 때도 있고. 서로 화답하려면 어떨 때는 혼자서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 서로 화답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혼자 둔 그들, 내 길을 어지럽게 한 그들, 내 마음을 요란스럽게 한 그들에 대하여
20절에 이어가시면서 같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 2절 이 한 절만 이렇게 떼놓고 읽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들리는데, 앞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저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나를 혼자 둔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읽혀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지금 화답하라 한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 하셨냐면 나를 혼자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나를 그 복잡한 중에 끼어 있게 만드신 거예요. 내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릴 그 음정, 그 박자, 그 순간을 누군가 양보해야 되는 곳에 나를 넣어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된대요. 그 사람들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난이도가 갑자기 이만큼 하나님에게야 감사할 게 한두 가지인가요? 원망할 것도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감사할 게 많죠. 근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를 혼자 둔 그들의 일까지 내게 넘겨 얹혀준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을 내게 허락하신 그 분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을 더 갑니다. 21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이 안 나오고 주여. 화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차 복종하래요. 그 사람에게요. 근데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한대요. 뭐 이러니 안 한다고 말도 못 하잖아요. 함께한 이들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를 먼저 하면서 넘어가 보자고요. 시간을 사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가 화답하는 겁니다. 나를 혼자 두고 때로는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감사의 제목을 삼고 그들에게 복종해 가라 하셔요. 시간을 사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더 생기면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시간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 상처가 쌓여갈 거 계속 혼자 될 거거든요. 계속 혼자 될 거라서 상처가 더 많아지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거예요. 그저 그냥 시간만 많아진다고 될 일은 절대로 아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맨정신에 못하는 거다.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것은 나는 맨정신이니까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콕콕 절대로 못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5장 18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거 안 하면 술 취한 거래요.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과 비슷하게 많이 닮았다면 말 많아진다, 무서운 것이 없어진다,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것들 닮았다고 많이 써놨더라고요. 농담인 듯 진담인 그 이야기들이요.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네 보잘것없는 인격과 네 보잘것없는 내공으로는 감동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화합하는 데 필요한 거.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 내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혼자 둔 저들에게 복종하는 일에 절대로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한 것.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성령의 충만하심은 저들과 화합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필요하기도 한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이것을 해가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수단이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도우심을 얻어서 내 정신으로 안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성령의 강건함을 얻어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과 화합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잘 못한 거는 특별히 우리가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균치는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압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은 성령에 압도되어져서 흔적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기분 따라 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의 말 따라 말하게 해주시고 대응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표정 관리를 내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압도되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화답이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가능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진보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구체적인 성취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